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 오늘은 인도자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259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9번 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인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인도자들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순종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순응하는 거죠. 그리고 복종은 뭡니까? 마음엔 그렇지 않더라도 인도자의 말이 자신에게 유익을 준다고 믿고 그리고 따르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인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정말 따르는 자세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너희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본인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7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 나를 인도했던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분이 과연 수고하고 했었던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들을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예, 우리를 인도했던 분이 어느 때에 있었던 간에 과거에 아브라함 아니면 이삭, 야곱 누구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2절에 그랬잖아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심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들이 결국 축복받은 그들을 우리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결국 이 인도자들이 누굽니까? 천국 대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준다. 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태워서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신한 천국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 천국 대사다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죽으라는 거 어때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죽는 거죠. 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예, 근데 아담은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일을 이렇게 제약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죽으리라 할 때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리고 악인에게 일러서 그것을 악한 길에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제약 중에서 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할 때는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약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찰까 얼마나 겁납니까? 예,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내가 악인을 깨우쳐 해결시키지 못했을 때, 악인이 그들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그런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죄악으로 죽지만 너도 내가 피값을, 그의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랬죠. 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값을 주고, 하나님은 피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생명 바쳐 죽기까지 하면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불순종할 때는 어땠어요? 우리는 불순종할 때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말씀, 그 사람들 인도자 세웠죠. 너를 내 말을 듣고 그러고서 악인을 깨우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전달을 받습니다. 예,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죄악으로 죽지만은 그 파수꾼을 세웠던 인도자로 세웠던 그 사람도 그 죄값으로 결국 피값을 해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겔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요. 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법. 이제까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예,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갑자기 타락해가지고, 예, 공의에서 돌이켜가지고 결국 악을 다시 악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뭐래?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야. 무슨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는 겁니다. 네, 오늘 에스겔서 3장 20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다.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제까지 예수 잘 믿었어요. 해서 어느 순간에 그가 타락해가지고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행한 그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구원받고 했던 그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억할 바 아니다. 내가 그 앞에 고치는 것을 들으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 중간에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그걸 깨우쳐주면 다행인데 깨우쳐주지 않고 그 사람이 계속 악행을 한다면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잡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자 결국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악인을 깨우쳐서 해결시키지 못할 때 그 사람 핏값을 찾는다고 했어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 죽겠지만은 깨우치지 못한 그 사람도 결국 심판을 받는다. 결국 핏값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의로운 자가 의로운 행위를 받다가 결국 그가 악을 행할 때는 그것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고 충성하다 어느 순간에 악행에 빠져가지고 결국 악을 행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행한 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이다. 우리가 십자가 강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강도가 순간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믿었는데, 그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참 쉽다. 이게 믿어버리면 된다. 그러면서, 처음에 예수 믿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악행을 하고 이제 빠졌을 때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3장 20절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기에서 착각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냥 내가 처음에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든 관계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 잘 믿다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렇잖아요. 예, 곡식을 뿌렸더니 곡식을 뿌렸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잠잘 때 뭡니까? 예, 신앙에서 결국 떨어져 나간 겁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예,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결국 몽땅 교회에 내가 결국 예배당에 몸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다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예, 아니에요. 왜?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곡식을 뿌렸더니 저 맺기를 뭡니까? 곡식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고 깨달았는데 그 뒤에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떠났어요.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잠잘 때, 영적으로 잠잘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가라지를 덧뿌렸더니 마귀가, 결국 그 사람이 신앙을 떨어져 나갔을 때는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렸더니 가라지도 났어요. 그 제자들이 주님,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가 이 교회 안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왜 내버려둘까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결국 그동안에 그 사람이 돌이켜서 다시 에게하고 돌아온다면 에스겔서 3장 20절처럼 의인이 고개에서 결국 돌이켰지만 그걸 깨우쳤어요. 다시 돌아서면 회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제까지 행했던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래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땅에 그 사람이 악인이냐 아니면 의인이냐 그걸 보고 결국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한번 고백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강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왜 십자가 강도가 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운명 직전에 믿었어요. 그 사람은요 타락할 시간이 없었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듣고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타락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시켰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렇다면 그 대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결국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고 끝까지 운명하는 순간까지 눈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꾸준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망쳐. 어떤 사람은 뭐죠? 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예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결국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0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수꾼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택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깨우치지 못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 핏값을 물리겠다고 그랬어요. 깨우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만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불순종하고 인도자의 말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심판을 받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했다면 전한 사람은 그 사람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깨우쳤느냐 안 깨우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파수꾼의 삶은 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꽃 세상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여러 사람 각 사람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1대1로 하나를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전도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이렇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인도자 어떤 가정에도 보면요 다 그냥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도 어디 일가 친척 보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 가문의 파수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결국 아버지 약속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오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지은 모든 사람들이 몽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절했다면 하나님 그들을 심판을 하지만 일단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리.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결국 복음을 받았는데 깨우치지 못하면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복음을 받았다가도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래요? 알지 못하던 씨는 허물치 않았으나 그러나 깨달았을 때는 이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습니까? 계속 말씀을 꾀를 버려라. 그만하지 말아라. 호도로 구도에 빠지지 말아라.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행했던 그런 공의는 하나님이 잃어버렸을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언제나 결국 말씀을 깨닫고 결국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리고 그들의 책임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결국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구원받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깨우쳐주지 않으면 핏값을 내 손에서 차대리라. 결국 깨우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을 경우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전하지 않는 사람, 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책임이 있다는 전하지 못했다. 그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데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받는 자들은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근심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 이 사도 바울입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결국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선교를 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그는 참으로 유모가 자녀를 기른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눈물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 결국 그들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핍박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부지런히 섬겼다. 자기는. 그래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핍박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죄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엔 밥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으로 호송을 결국 호의를 받으면서 죄수로 그래가지고 로마 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닌가. 누군가는 순교도 했고 누군가는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기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는 뭐야?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나.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죄수가 돼서 포위를 받고 호송을 받고 그래서 죄수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많은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의 시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거기 가면 누구도 이제 당신은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 결국 로마에 보내기까지는 결국 그런 방법이 아니면 중간에서 누가 해칠지 모르니까 죄수가 되어서 그 죄를 결국 호송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들이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까지도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의 105편 17절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발은 착고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요. 요셉도 그랬어요.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팔려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그가 쇠사슬에 매이고 그렇게 종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응하길 때가 뭔가 결국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그렇게 됐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도 결국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야곱의 결국 야곱의 그 12아들을 하나님 앞에 결국 애굽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요셉과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중간중간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시련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겠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은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형들에게서 팔려갔고 많은 시련을 당하고 종으로 돼서 고생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가족을 인도하게 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도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28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결국 은 20에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요셉을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을 기근에서 권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요 애굽을 거쳐 가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8절에 보니까 요셉이 팔려간 것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여 인도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 납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내중에 결과 보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하나님 다 개입하셔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모든 사건은 우연한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까지 구원받게 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그래서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인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어서 그게 대가를 만약 그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핏값을 물린다고 했어요. 핏값을 물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에게 어떤 사람이 인도자가 됐든
그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마. 왜? 나를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분을 너무 괴롭게 힘들게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결국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자기에도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는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들이 받은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주변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각 사람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가 됐든 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 대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갔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잖아. 애쓰고 수고한 대가는 하나님 반드시 지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 모든 것 헛된 것들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대가를 냉수한 그릇도 주고 제일 쉽잖아요. 냉수한 그릇도 주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적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이 사람 보냈구나. 하나님 보냈구나. 예, 자기가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전도사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전했더라도 이 사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 나를 축복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고 이 사람을 사용해서 보냈다기 때문에 그냥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분에 감사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나도 축복받고 그 사람에게도 축복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결국 영원토록 영광받기를 걸어서 지으셨사온데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또 각 사람을 보내서 인도자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을 맞이해서 정말 순종하고 믿고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장애 영혼도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